새해 벽두부터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현대인들은 성경을 믿으면서 사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설교자인 저조차도 강단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마치 미개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세련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갈등을 항상 할 정도입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한국교회가 과도한 사탄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뭐 저렇게 돼도 영적전쟁, 이렇게 돼도 영적전쟁, 뭐 좀 아프면 영적전쟁, 뭐 좀 아프면 사탄이 하는 거, 정신병도 다 사탄 들린 거 라는 방식으로 신학이 제대로 서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용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86년생인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분들은 아마 무언가를 영적 현상으로 규정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든 장본인이 사탄이고 지금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탄압하는 존재들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사탄에 대해서 알므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크게 사탄이 하는 일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저급한 사탄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딱 눈에 보이거든요. 사탄이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됩니다. 대비가 확실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쉬운 경우입니다. 2번째가 훨씬 어려운 경우인데 우리의 상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죄들을 그것을 마치 합리적이고 그럴만한 것으로 내 내면 가운데 각인시켜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상처, 어떤 과거의 경험, 죄 속에서 머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사탄이다. 이 2가지 관련 구절은 제가 다 댓글에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귀신 들린 거 본 적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귀신 들린 것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본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모이는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풍운의 90년도에는 기도회도 빡셌습니다. 저녁에 집회 장소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뒷 야산으로 올라가서 공동묘지에서 애들을 기도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린 저도 한참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너무 강력한 남자 목소리로 막 예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다 그쪽을 봤죠. 아주 조그만 중학교 여자애, 아주 두꺼운 목소리로 예수님을 막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니폼을 입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막 달려와서 너 왜 그래 하고 손을 딱 얹었는데 그 순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힘으로 이 사람을 제압을 하더니 완전히 그 꺾기를 하는 것처럼 꺾어서 못 움직이게 완전히 그 이렇게 무릎 꿇려 버린 거예요. 또 다른 남성이 와서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제압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성인 남성 2명을 양손으로 제압하는 장면을 우리가 모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철수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종종 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너무 당황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반복적으로 귀신을 꾸짖고 쫓다 보면 그 귀신은 결국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방식들도 존재를 합니다. 보혈 찬송을 부른다던가 사탄 또한 인격이기 때문에 이 사탄을 꾸짖고 말씀으로 쫓아낸다든가. 근데 귀신을 쫓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고요. 우리를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때로는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을, 그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는 후속 조치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2번째 경우가 진짜 어렵습니다. 2번째 경우는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서 우리의 감정과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엄청난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는 그냥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받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사람을 은근히 붙들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연민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이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예배에 가도 좋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좋다. 봉사를 해도 좋다. 하지만 너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를 영원히 내가 그 상처에 가둬두겠다. 자, 어제 음란에 대한 영상을 올렸으니까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함에 너무 중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 동영상에 어떤 음란함에 너무 깊게 중독되신 분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신체 건강한 남자야. 나는 이 정도 볼 수 있어. 이것은 나이가 들면 다 괜찮아질 거야. 물론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성적인 욕구 자체가 저는 사탄이 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타당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음란함 속에 있도록 가두게 만듭니다. 또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뭘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할 건더기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막습니다. 온갖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로 인간을 납득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이것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인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서 이 감정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적으로 벌려놓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크리스천인데 계속 사탄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한 사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참소하는 사탄을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이 사탄의 정죄감 가운데 있을 수 없다. 나를 상처와 미움과 다툼 속에 두는 내 마음 가운데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수를 사랑하기로, 그 무엇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